나사렛 예수, 오늘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는지 이 은혜라고 하는 낱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 은혜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은혜라는 말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은혜라는 말을 충분하진 않겠지만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종교개혁, 말틴 루터를 전후로 시작된 이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칙입니다. 이런 오직 성경, 은혜, 믿음, 예수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성경은 다 덮어놓고 인간적인 이론과 가르침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공로, 고행, 때로는 헌금 이런 것들로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면서 성경의 원칙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는 사라지고 인간 왕이 교황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오직이라는 말을 써서 성경과 은혜와 믿음과 예수를 강조하면서 이제 개혁을 시작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가? 정말 오직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가? 그저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늘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한 것은 그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 믿음과는 동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진 암흑기였기 때문에 성경을 들추면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같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21절부터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예, 믿습니다 하고 안 갔더라면 실제로 아들을 제사로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의롭다고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행함을 강조하게 되고 이게 참 아주 묘한 관계죠. 근데 사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고 이 동전의 앞뒤처럼 믿음과 행함은 항상 붙어 있는 것이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높은 지역에 어떤 아이 아버지가 이제 올라가 있었어요. 낮은 지역에 낮은 아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조그만 아들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너 있는 데서
그냥 뛰어내려. 아버지가 받아줄 테니까. 믿니? 너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받아줄 거 믿어? 네. 그럼 내려와. 했더니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했는데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못 뛰어내려요. 무서워서.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시에 수반하게 돼 있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 직접 하신 적이 없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비유는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이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돼서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불러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5번 품꾼들을 불러들였어요. 5번. 제일 첫 번에 불러들인 일꾼은 오전 6시. 거기 그 당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에. 제3시는 오전 9시에 또 불렀어요. 제6시에 오전 12시에 또 일꾼을 불러들였어요. 오후 3시에 일꾼을 또 불러들였어요. 근데 이제 일을 마감 시간 한 1시간 정도 앞두고 5시에 또 일꾼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11시에. 처음에 이제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품삯에 대해서 하루 일하고 나면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제 하루 노동을 다 마치고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늦게 일하러 들어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인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설렜어요. 야,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는데 이거 뭐 한두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줬으니 우리는 도대체 이거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제 하루 품삯을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 이제 주인이 이렇게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일찍 교회 나온 지 한 20년, 30년, 40년 된 사람보다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훨씬 전도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온 일꾼들에게는 품삯을 약속을 했습니다. 흥정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적당하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일꾼들은 이제 품삯을 이렇게 흥정하지 않고 주인의 말만 듣고 그 말을 믿고 들어와서 황송한 마음으로 그 나머지 일 끝나는 시간까지 죽은 힘을 다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얼마 받는 거는 뭐 자기네들은 별로 염두 없어. 일 시켜준 것만 가지고도 고마운 거예요.
여기 신불교원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니까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느냐. 그들은 집주인의 인자함과 저희가 받은 후한 보수를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이 비유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의 자원에서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함이다. 모든 봉사에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일을 시켜준 것만 해도 고마워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아무리 작은 의무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잊고 성심성의껏 할 때에 그것이 이기심으로 손상을 입은 가장 큰 일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온전히 자신은 다 잊어버리고 전심을 다해서 일하면은 그냥 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오랜 시간 일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훨씬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주목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귀히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길게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일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10월 달에 이제 나성에서 전도회를 이제 했는데 그때 한 장로교 신실하게 다니던 한 여자분이 뭐 50대 후반쯤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셋째 날부터 참석을 계속 했는데 그 예언 강의를 하는데 첫날부터 잘 듣고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침내 그 후에 약간 공부를 더 하고 이제 재림교회 안식일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그 다니던 교회에 아주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그 교회에 소속된 것을 좋아하고 남편도 자기도 목사님을 아주 존경하고 설교를 좋아하고 그렇게 별로 불만이 없는 상태로 이제 만족스럽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참 진리를 갈급하던 사람이라 진리대로 살고 싶어서 신앙을 해온 사람인데 이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이것을 이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가족들하고 다니던 교회를 가고 안식일 날은 안식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2번을 그렇게 하고 났는데 아니 내가 예배일도 아닌데 가서 일요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도무지 양심에 이제 갇혀 온 거예요. 가족들한테 나는 이제 안식일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교회를 갈 테니까 일요일에는 이제 그 남편하고 딸 사위 이렇게 교회를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얼마나 진리를 찾고 바르게 살고 양심껏 살고 그저 허튼 행동은 일체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상하긴 하지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럴 테니 어떻게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는 말이 어머니 가시는 건 좋은데 우리를 다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저하고 연결이 돼서 한번 통화를 하게 됐어요. 카톡으로 이제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진리대로 바르게 신앙하려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왜 이런 진리를 이렇게 늦게 깨닫게 됐습니까? 난 억울합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훨씬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는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 늦게 들어온 포도원 일꾼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많이 했는지 주인이 그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폼삭을 줬다고. 그분이 이제 에스더 신이라는 분인데 에스더 자매님께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았겠느냐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어떤 형태라도 접촉할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을 에스더 자매가 알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기간은 짧지만 전도할 사람과 할 일은 우리보다 훨씬 많으니까 아마 나중에 계산하면은 우리보다 일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에스더 자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한 것은 그동안에 사귀어놓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11시 일꾼의 사명을 딱 가지고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가지고 따로 서서 아주 멋진 폼을 잡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교만이 넘치는 기도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드러내면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보고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 가슴을 치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매우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겸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우주에 죄악이 들어온 것도 그렇고 이 지구에 죄악이 들어온 것도 그렇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루스벨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가 시작됐고 사망이 왔습니다. 하와도 처음에는 선악과 먹는 것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냥 펄펄 뛰면서 반대했지만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먹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단히 중요한 적은 바로 자기고 특히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늘 변명하고 남은 정죄합니다. 참 어떻게 가만히 보면 인간이 참 한심해요. 자기가 뭘 잘못하면 다 변명을 합니다.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근데 남에 대해서는 변명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또 공격을 해요. 자신의 죄된 행위를 변명하거나 핑계하기를 몹시 좋아하는 자들은 흔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가장 신랄한 자들이다. 이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왜 소중하게 보셨는가 하면은 이 지금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들 같지 않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죄된 것을 느끼고 통렬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외적인 자신의 모습은 중요시하지만 마음속의 동기에는 많은 죄악들을 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스크린으로 앞에서 다 이렇게 글씨로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이 속에 생각하는 것이 여기 스크린에 다 글씨로 나오면 어떨까요? 아무도 창피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가려두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자기를 중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돌아가실 때 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나가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아버지께 받은 그 가지고 나온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결과적으로 거지가 됐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게 됐어요.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어릴 때 받았던 가정교육의 가치를 다 버리고 나가서 가정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친구들 다 떠나가고. 할 수 없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경멸하는 돼지우리, 아주 처참한 환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돼지를 치면서 간신히 연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자신의 그 처참한 모습에 대해서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먹을 것이 많아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종으로 써달라고 하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발걸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재산을 가지고 나서 전부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가족 식구들이 다 즐거워하더라. 정말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습니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써버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아들.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는
전혀 그런 짓을 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만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돌아왔을 때에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남아있으면서 성실하게 일했던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나는 계속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충실하게 일했는데 뭐 하나 잡아주는 거 없더니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이렇게 거지게 돼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환영하는 게 영 기분 나쁘고 불쾌했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여기에 불공평에 대해서 불평하는데 누구도 불평했습니까? 포도원에서 온종일 일했던 사람들도 품삯을 가지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그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고. 자, 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입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주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약속한 것을 안 주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약속한 것은 다 주고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는 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의 일꾼과 큰아들의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가? 물론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조건이 되느냐?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당연히 받는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 개신교회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은 봉사와 헌신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확신이 딱 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구원이 보장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교 목사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상세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공부를 한 다음에 대뜸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교회 봉사가 생명이고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열심히 있는 장로교인들에게 지금 배운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다른 데서도 전도회를 하는데 이제 장로교 한 25년 다닌 여자분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서적들을 보면서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책들이 있냐고. 그 책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깨달아요.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남편하고 같이. 봉사 많이 했어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닌 연수가 길고 교회 중요한 직책을 자주 맡으면 하늘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좋고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일을 잘하면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늘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이걸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 믿는 과정 속에서 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피고 늘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겸비한 심령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다른 비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잔치 비유가 한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나와요.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오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주인이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임금이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물론 비유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청 나가서는 종들에게 아무 사람이나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예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입어야 될 예복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 근데 주인이 이제 잔치가 다 준비돼서 들어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쫓았습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은 내쫓았어요. 자, 이 이야기 속에 초청받은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초청받은 아무 사람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거나 아무리 동기가 불선하거나 아무리 행위가 악하거나 간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에 들어올 때 나누어준 예복도 그냥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예복을 자기가 준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잔치집에 초청한 다음에 그 잔치집에서 입어야 할 옷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혼인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인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혼인 예복을 거절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품성의 특징들을 거절하는 것을 나타낸다. 비유에 나오는 손님들처럼 우리에게는 입기 합당한 자신의 옷이 없다.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그 옷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을 때에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고 권면한 흰 옷이다. 잔치집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바로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품성.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품성이 주인이 예복을 옷을 나누어 줬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품성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인이 잔치에 들어올 때 입을 만한 옷을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품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예레미야 23장 13절인가요? 표범이 그 반점을 구수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얼굴 검은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색깔? 못 바꿔요. 아무리 씻어도 못 바꿔요. 표범이 그 얼룩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수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수인이 피부를 하얀색으로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십니까?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품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그러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품성을 담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나에게 그 흰 옷을 입혀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옷을 준 비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여기에 관련된 성경절이 하나 나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런 행위로 공로도 없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본성적으로 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대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약하고 정말 변덕스럽고 깨끗이 못한 이 마음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붙들고 씨름을 하고 야곱처럼 씨름을 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으면 그것을 의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잔치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혼인잔치가 아니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큰 잔치라고 나와요. 큰 잔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이 전부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는데 거기 돌아봐야 된다. 내가 소를 샀는데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난 지금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못 간다.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주인이 거리와 골목으로 길과 산 울가로 종들을 보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체 부자유자 등 모든 자들을 초청해서 아주 강권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지금 여기에 잔치에 비유해서 정식으로 초청받은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서 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잔치에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온 사람들 한결같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큰 잔치에 초청받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가치 없고 합당치 않다고 스스로도 느끼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잔치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은혜의 개념이에요. 잔치에 초청받을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주인이 너그럽게 베푸는 은혜 때문에 잔치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반응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해도 다 거절해요. 대체로 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초청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허다한 사람들이 이 초청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말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이 잔치집에 불러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 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종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른 비의 축복을 간직하는 한편 이삭을 내고 곡식으로 여물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없이는 낫으로 추수할 채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뿌린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요약해서 뒤에 나온 말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점에 신령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진하는 발걸음마다 신령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거예요. 시초에 전진하는 발걸음 속에 마지막 순간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면 더 적절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오래 했는데 막상 떠오르지 않는데,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팔레스틴에 보면은 주로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배경들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양은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 양은 이제 내놓으면은 집을 찾아갈 줄 모릅니다. 방향을 몰라요. 먹이도 제대로 찾아 먹기 어려워요, 이 양들은. 더군다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이렇게 이제 건기에 풀들이 막 거의 말라버리고 할 때는 어디서 먹을 게 없어요, 양들이. 이제 목자가 아침에 양을 끌고 나갈 때는요,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풀이 있고, 이것을 다 미리 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없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양만 고생하고 먹지도 못하면 목자가 양에게 불신을 받아요. 그래서 양들을 아침에 끌고 나갈 때 다 그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적당한 데 가서 풀을 뜯어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또 물 있는 데를 찾아가서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먹이고, 종종 맹수들이 나타나면은 이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맹수를 쳐 죽이는 혹은 쫓아내는 걸 양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상처도 나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피곤하고. 근데 이제 목자가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양 우리 속에 문이 하나 있어요. 문.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 앞에서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이렇게 타치하면서 다친 데 있으면 기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뭐 다 이게 마지막 서비스까지 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서 우리 속에 잠들도록 들여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양들이 생각이 있다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양 우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주인이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데리고 다니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한 주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은혜라는 게 은혜. 은혜, 그것이. 목자의 은혜. 자,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 우리는
변화라는 말에 상당히 익숙해 있어요. 변화 잡지를 만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변화가. 몇 가지 정리해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변화가 신앙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된다. 변화하고 싶다. 가치를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초점을 변화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초점을 변화에 맞춰야 돼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을 자기로부터 타인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성경이 말하는 품성의 변화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스타일을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변화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변화하려고 시도를 참 많이 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변화가 잘 안 돼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변화는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변화됐으면 좋겠다. 변화되면 좋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모본이신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최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보면 개인마다 다 사람들이 다릅니다.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각각 조금씩 달라요. 물론 총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이지만 개인이 예수라는 거울에 비춰볼 때에 가지고 있는 약점과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각각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변화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변화돼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기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발견되면은 그걸 붙들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죄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종종 하는 비유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요, 뒤에서 약간만 힘을 주고 잡아당기면 뒤로 넘어집니다. 뒤로 넘어져요. 근데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뒤로 안 넘어져요.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집니다. 그 관성 때문에.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버티는 사람은 금방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선을 행하면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혹시 가다가 넘어져도 넘어진 방향은 앞이에요. 하나님 쪽을 향해서 넘어진 거예요. 즉시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품성 변화의 지름길은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품성 변화의 지름길은 복음 전도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허구한 날 똑같이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본이시고 모델이신 예수를 향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닮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